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10월은 우리 교회에 매우 특별한 달인데요. 우리의 부르심의 깊은 의미와 뜻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그런 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또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두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원에 관한 깊은 사도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8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8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전체에서 보면 사실상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8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한데, 이건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확신. 자기가 확실하게 믿는 바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확고한 믿음을 따라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장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란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죄도 다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효험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나 또한 누구에게서도 정죄를 받지 않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8장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이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부활. 우리 삶에 어떤 죽음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죽음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다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울은 또 고백한 것이고요.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6절 17절에 이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되는 상속자이다.
이 믿음을 또 고백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모든 것을 물려받고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 믿는 자들이 얻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르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영광이죠. 이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미래를 정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사도의 믿음이었고 이걸 믿고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이런 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영광, 세상의 영광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실 아멘하기 힘든 부분이죠.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세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려면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왜 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누가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읽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우들,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내지는 글입니다. 로마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까지, 그 전까지는 믿는 자들의 수는 참으로 적었던 것이고 정말 힘이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오해와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성찬식을 했는데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더라고. 포도주를 먹으니까 입이 빨가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집단이라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네로 시대에 보면 엄청난 오해를 누명을 뒤집어 써서 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고난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함으로 그걸 다 견디게 하는 겁니다. 다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것은 곧 우리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그걸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은
그러므로 참된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편한 길을 가길 원하고 부유해지길 원하고 안락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걸 받아야 한다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걸 피하게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견디게 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사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고난을 받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 그 의미를 알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것이 오냐? 이런 어려움이 오냐? 왜 나만 이런 걸 겪어야 하냐? 고생을 해도 왜 나만 이렇게 사실은 자기만 고생한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고생하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자신 안에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되고 비관에 빠질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왜곡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어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내 안의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자기 삶을 잘 해석하고 이기며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데 뭔지를 모르겠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고생을 하는데 뭘 위한 건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 이유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다. 너무 허무한 거죠. 허무할 뿐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고생,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겁니다. 의미를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물론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희박한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겁니다. 어느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데 수용소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수용자의 70%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 안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풀려날지도 모른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그 희망이라도 붙들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고생하고 견뎌도 때가 되면 내가 자유한 몸이 될 거라고 그 신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견디고 났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풀려나지 않네? 변화가 없네? 모든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고난을 견딜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견딜 힘이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서 금방 병에 걸려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 고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로마의 교우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분명한 미래라는 겁니다. 그 미래는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표현하시기로 빛이 모이면 영광이 된다고. 빛들이, 밝은 것들, 이런 일, 좋은 일, 우리도 살다 보면 좋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 이게 다 모이면 영광이 된다.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확정된 미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확정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고난이다. 그것을, 그 세계로 나아가기, 그걸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고난이다, 고생이다.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는 우리가 긴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여전히 피곤한 얼굴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쉼은 성경에 의하면 그건 재충전을 위한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은, 이건 이 안식의 의미는 재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휴식, 휴양, 영어로 recreation이라고 합니다. recreation. 다시 창조한다. 이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쉼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쉬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 보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멍하게 있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물멍, 불멍 이런 거 아십니까? 불 피워놔서 멍하게 있기. 바다 보면서 멍하게 있기. 생각하지 말죠. 왜? 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나서 다시 하나님 역사의 전선에 뛰어들려고 살려고 하니까 좀 힘드시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래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너무도 소중한 이 강의 집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읽고 또 새벽에 전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고린도 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럴 줄 믿습니다. 이 1장을 읽는데 고린도 후서 1장을 읽는데 고린도 전서도 그랬는데 1장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너무 소중하다. 힘들 때 이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1장에는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 1장에는 사도가 고난받는
자기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고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아주 많이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럴 때 생각을 잘하고 의미를 잘 해석하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겪는 환난은 고난, 환난 또 동일한 말이죠.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힘든 사람 괜찮아 힘내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너무도 깊은 세계고 너무도 큰 소망,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위로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성령은 위로자시죠.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네가 받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처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뜻이다라고.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걸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해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나 같은 사람 남아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심한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 사도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겠죠. 보통의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정도로 힘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깊은 이유를 내가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다. 이건 정말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보통의 글이 아닙니다. 뭘 깨달았냐? 하나님, 내가 살기 싫을 정도로 고생을 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뜻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자기 간증입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절망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었더니 다시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이런 의미가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이처럼 명확하고 깊이 있게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괴로움, 고난, 주를 따라가면서 주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있으시죠? 말해도 저 사람이 알 길도 없고 나는 고통스럽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 근데 사도는 우리가 뭘 말해주면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게 아니다.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 후서 1장에는 그런 의미를 얘기했고, 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이건 너무도 밝은 미래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관한 게 아니다. 저것과 무관한 게 아니다. 저걸 위한 거다. 영광을 위한 거다. 말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겠죠. 근데 너무도 찬란한 세계다. 너무도 빛나는 세계고, 너무도 기쁜, 가장 밝은 세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현재 고난, 내가 겪는 어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 고난이. 그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거쳐서 저기로 갈 수가 있다고.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이런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저런 것도요? 그렇다는 겁니다. 다 저 밝은 세계에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 다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사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바울은 고난의 의미에 관해서 정말 많은 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처럼 바울의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만큼 고난을 이겨낸 경험들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이제 주를 위해 고생한 이야기들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가서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얘기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 천국에서 안 하지 않겠습니까? 누굴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그 기도한 거, 고생한 거.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군대 얘기만 무한 반복한다. 왜? 내가 거기서 얼마 고생했는데. 그걸 계속 얘기한다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바울의 또 다른 고난의 의미에 대한 해석.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이것도 간단한 구절 같지만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필요한가? 그 질문에 대한 깊고도 명쾌한 해답입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인내하게 한다고. 잘 참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런 것도 참고 저런 것도 참고. 우리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데 안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도 잘 참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연단시킨다. 훈련을 시킨다. 어떤 훈련일까요? 잘 참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저런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저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잘 이겨낸단 말입니다. 그런 훈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우리가 이게 필요하죠. 안 참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습니까? 인내하지 않고 없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왜? 많은 환난을 거쳐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넘도록 교회가 그냥 이렇게 편안히 왔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위기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쳐오신 분들, 퍽 다른 겁니다. 환난을 겪지 않은 자들과. 저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환난의 세월을 거쳐오신 것만 해도 이미 보배로운 분이다. 보석 같은 분들이다. 정말 다른 겁니다. 환난을 견뎌오신 분들은. 물론 똑같이 환난이 오면 똑같이 힘드신 거죠. 사람이신데. 그러나 다르다 말입니다. 훈련을 받아오신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후배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해져야 되는, 전승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훈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말을 나누신다고 합니다. GMT, Good Missionary Training. 좋은 선교사 훈련이다. 힘든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선교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보냄을 받아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파송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띠고, 제일 큰 사명, 공통적인 사명, 선교의 사명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선교사다. 그런 면에서 모든 고난의 과정을 GMT, Good Missionary Training,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면 다 유익한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연단은, 훈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 필수적인 겁니다. 참는 것도 배우고, 고난 이기면서 화내지 않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이 또 우리가 가장 바라는 세계의 소망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것을 알미로다. 알고 우리가 훈련에 임하면, 고난에 임하면,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런 세계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무겁냐? 금을 보면 무게를 다합니다. 무게를 달아서 그 가치를 측정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두 개를 같이 저울에 올려놓으면 이 오른쪽이 영광, 이쪽이 훅 내려간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지극히 큰 것을 사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 가령 더 쉬운 예로 내 돈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써서 1억 원을 벌 수 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럼 10만 원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갖고 있겠습니까? 바로 써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 사역을 하는 모든 것, 온갖 종류의 고생과 희생들이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10만 원으로 1억 원을 획득하는. 1억 원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사실 뭔가를 바라고 신앙한다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배워왔지만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게 희생하고 왜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평생 고생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희생하고 비우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종이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는 종인데 무슨 뭘 달라고 하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자세로 네가 일해야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보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보상은 1대1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대 엄청나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 하는 고생과 주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걸 준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받으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말씀 고린도 후서에도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낡아진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로마서 8장 18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받는 환난은 시간으로 보면 우리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은 것이다. 굉장히 짧은. 우리 교회 공동체 역사 30년 지났는데 정말 짧은 것 같죠?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잠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겪는 환난을 무게로 달아보면 경하다, 가볍다는 겁니다. 고생 엄청은 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받을 것에 비하면 너무도 가볍다. 나중에 영원히 받을, 영원히, 잠시와 영원입니다. 가볍고 무거운 겁니다.
그 받을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도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무게,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 싼 것으로 엄청나게 비싼 걸 산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거를 알고 살아갈 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항상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난의 이런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 지금 바울의 말,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 있고 미래 받을 영광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나중에 받을 영광이 왜 그렇게 큰 것일까요? 바울은 그 깊은 이유를 다음 구절부터 이어서 쭉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19절에 좀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갑자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간절히 원하는 바. 피조물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역사의 미래에 관한 겁니다. 개인적인 것을 넘어선 이건 우주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고 그랜드한 세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앞에서 말한 영광이란 것은 우리 개개인이 얻게 될 영광도 있지만 바울의 초점은 사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랜드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죠. 성경의 결론도 사형리의 마지막 결론도 뭡니까? 네 가지의 주제, 마지막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넘어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형리란 게 예수님 내 삶의 안에, 의자 안에 이렇게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시고 사는 것,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개인이 구원받는 게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결론이다 말이에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의와 생명이 가득한 세계. 자, 우리가 이게 상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한 세계, 충만한 세계. 우리 수련회 같은 모임을 통해서 조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는 모든 것이 이것으로 가득하다. 이거 뭐 상상할 수. 온 세계가 다 이런 것으로 가득하다. 우주가. 사도가 말한 영광은 이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걸 위한 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이 역사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지 아니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고난의 깊은 의미는 뭡니까? 사도가 설명하는 개인의 성화, 개인의 영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찬란한 미래, 빛이 모여서 가득한 영광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가치가 한없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헌신, 이것 때문에 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비우시고 섬기시고 하는 거, 희생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한 거라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이건 인간만이 고대한 게 아닙니다. 만물이, 온 자연 만물이, 산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고대한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 내가 기여하는 고난인 것을, 그걸 이루기 위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걸 다 이기는 겁니다. 다 이긴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미래 찬란한 영광의 그 소망에, 이렇게 압도적인 소망에 삼켜지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도가 전하는 참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걸 잘 우리가 알고 이제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 말씀 주는 의미와 힘으로 넉넉히 견디시고 이겨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의 깊은 의미,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자세히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살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사도의 귀한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난 속에 담긴 한없이 유익한 의미를 깨달아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빛들이 모여서 빛들이 가득한 그 찬란한 영광이라 하셨사오니, 그 영광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삼켜내게 하시어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